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고 영향력을 끼친 분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타이틀이 수백만을 감동시킨 사람을 감동시킨 바로 그 사람, 그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는 그 헨리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삶의 이 지날 때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또 그 속에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상심한 마음으로 아주 잔뜩 불에 죽은 그 얼굴, 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 헨리 무어 하우스 목사님, 그 응접실에 있었던 어린 딸이 그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병중에 있는 아내를 위한 꽃바구니를 사들고 왔지만 그 어두운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빠의 어두운 그 얼굴 표정을 이 딸이 눈치채고요,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 줄 꽃다발이에요. 엄마는 2층에 계세요. 제가 이 꽃다발을 제가 엄마한테 전해드릴게요. 그는 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네가 이것을 어떻게 전해준다는 말이냐? 왜 그러냐면 어린 딸은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2층 그 높은 계단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이 딸인데, 이 딸이 그 꽃바구니를 자기가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딸이, 이 말을 들은 딸이 아빠한테 속삭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 꽃바구니를 든 저를 아빠가 안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시름시름 그 빠졌던 헨리 무어 하우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데 내가 왜 절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던가.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전에도 알고 있었고 이번 주에 이 예화를 읽는데 저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계단과 같은 그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고 시름에 빠질 만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 오직 그분께 삶을 의탁하는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서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홍해를 지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으로 지금 이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출애굽기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홍해길을 걸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가르셨던 그 홍해를 다시 합침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사가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녀라고 하는 이 감격이 그들 안에 이렇게 넘쳐나서 이 미리암을 위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 정말 감격할 만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그 이제 길이 열린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감동은 불과 3일도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사흘 동안 이제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야, 사막, 거기에서 이제 물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 이 광야를 지나 이제 마라까지 거리가 한 53k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멀지 아니하는 그런 거리지만 200만이 넘는 민족이 가축대와 함께 지금 뜨거운 광야 위를 사흘 동안 오는데, 여러분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물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들은 기진맥진해 가지고 쓰러질 시점입니다. 그때 첫 번째 도착한 이 기착점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달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썩어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쓰다 그래가지고 마라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요, 우리의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화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을 때도 힘들었는데 전신만국 그때 물을 찾았는데, 그때 이걸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들이 참 미국에 오면은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화려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잘못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타락하는 케이스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던 돈을 갖다가 싸들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요, 이제 가게를 뭐 델리샵이나 이런 가게를 오픈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그냥 불경기가 와가지고 망하는 분들도 제가 참 봤어요. 꿈을 안고 왔는데 친척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자, 저 미국 가면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꿈꾸면서 이제 그 드림이 성취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쓴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참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겠다, 미국에 이민 가서 좋겠다, 취직해서 좋겠다, 결혼해서 좋겠다. 그게 물인 줄 아는데 모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썩은 물을 먹고 있는 내 심정을 안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회사 사장님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이 한국의 최고 경영자 CEO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조사한 것을 제가 스크립을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요,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그 CEO 300명의 이 94%가 밤에 남몰래 혼자 울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여러분 94%면은 거의 다가 그렇게 밤에 눈물을 흘리고 고독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혼자 울었는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일해온 그 동료들을 갖다 해고 할 수밖에 없을 때, 사업하느라고 가족들과 틈이 생겼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회사의 미래를 바꿀 기회가 되어서 유동자금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접어야 할 때, 그때 이 CEO들이 혼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을 찾은 사람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이 쓴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요, 이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야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작아서 그래가지고 그대로 시험에 들고 맙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원망했단 말은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도 물이냐? 이것도 물이냐?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모세, 당신 때문에 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마실 물을 구해달라라. 이게 물이냐?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갈랐을 때는 정말 우리 구세주 모세 막 그랬던 사람이, 아마 요즘에 이 선거가 한국에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하면은 아마 모세가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3일 만에 물 떨어지니까 다 짜고자 그냥 멱살 잡고 대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난 일 가지고 서로 책임 공방하면 서로 원수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오지 말자고 했지, 미국에. 내가 거기에 투자하지 말자고 그랬지.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선 서로 이게 공방하다가 그 원망 불평이 생겨가지고 이 불행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려면, 우리 쓰디쓴 이 상황을 갖다가 달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원망이 사라져야 되는, 이 쓰디쓴 마라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원망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사탄 앞에. 근데 이 욥 보세요. 하루아침에 쓴물을 경험합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죠. 자기 몸은 그 악창에 들려가지고 그냥 기와 짱으로 갖다 긁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그 육체가 돼버리죠. 믿었던 자기 아내도 저주하고 자기를 떠나가죠. 지금 이 쓰디쓴 쓴물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로라.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을 당했지만 욥은 어리석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 쓰디쓴 인생을 이 단 인생으로 회복시켜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따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정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라의 쓴물에 이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야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지간한 사람이었으면은 야,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 물이 쓴 게 내 잘못이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홍해를 해서 인도에 내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더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냥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받아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변명하거나 화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해서 이 상황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모세라고 갈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 목마르지 않겠냐 말이죠.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모세도 똑같이 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저 이런 체험했어요, 뭐 성경 백독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영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백독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말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말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우리 속는 거예요. 똑같은 입이에요.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배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의 공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그 공식을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의 공식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 앞에서 넘어집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을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르짖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이게 적당한 기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혼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죠. 그때 원망, 불평 이게 아니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지라도, 상황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내 입에서 원망은 사라지고 그 원망 대신에 기도가 열릴지어다.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옆에 있었던 나뭇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도록 하셨어요. 나무가 던져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정말 나의 삶에 이 십자가가 던져지기만 하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 쓰디쓴 인생이 바로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쓰디쓴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죄가 용서되어지니까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그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미움이 떠나가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작은 나무가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나무는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백성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어졌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려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성경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우리의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비즈니스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나무가 보여서 그것을 마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했다. 여러분, 이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켰을 때 이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그 북쪽 이 해변가, 그 해변가로 인도했다고 하면은요, 그냥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쪽으로 계속 밑으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수르 광야를 지나서 지금 마라를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초강대국, 도시 문화, 세상 문화, 즐길 수 있는 문화, 죄악의 문화, 그 속에 이렇게 그들은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속에 그렇게 젖어 있었던 그 어떤 이 죄악, 쾌락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루시는 것을 어디에서 다루시냐면 그렇게 이 찬란한 믿음의 연단을 항상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나야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 시련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 자기의 죄인됨이 깨닫고 나의 교만함이 부서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시고 바로 홍해를 경험시키시고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믿음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세상에 빠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 홍해가 찰랑찰랑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이루시는데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서 좌우 벽을 만드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 자기를,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애굽 이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냥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할 때, 축복을 경험할 때, 응답을 경험할 때 너 나에게 이렇게 찬양했지, 예배 드렸지, 감사했지. 근데 너 이렇게 무리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사막 가운데 너 나한테 찬양할 수 있어? 너 몸이 아플 때, 너 사업이 안 됐을 때 진짜 나에게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거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이 고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겪는 겁니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때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누구는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참 교회 왔더니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예기치 않게 우리 안에 이 쓴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은 그때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이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욥처럼 정말로 그렇게 찬양하였어. 이 쓴물 같은 그 인생이 단물과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을 지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힐링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이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대신 기도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마라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치료만 받길 원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 광야길은 계속될 것이고, 또 이런 이 목마름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앞에 불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쓴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질병의 자리예요? 어떤 그것 때문에 고통에 계십니까? 그 질병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서 순종을 하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럴 때 이 장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못한 가정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이 치유,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병든 가정도, 이 오늘 고통당하는 가정도, 오늘 갈등 속에 빠져있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27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엘림이라는 곳은 이 마라에서 이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 멀지 않아요.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막 광야에서 물샘 하나만 나와도요, 그 대단한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물샘 12과 이 오아시스인데 거기에 이 종려나무, 거대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200만이 되는 숫자가요,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오아시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내일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아있음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은 근시안적인 거예요. 당장의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캄캄한 이 끝없는 고통의 터널이 오늘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앞길이 안 보이세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엘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인사법을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청교들은 얼마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고, 정말 그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 이 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딜 때 이 놀라운 명언을 이렇게 남겨서 서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난 과거를 떠올리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내가 신앙의 전성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그때만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그때, 과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 원망하지 말라라는,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근데 이 믿음의 방식으로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요 집회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도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서로에게 그냥, 그러니 망할 것밖에 없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찬양하겠습니다.